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다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어떤 행동적인 예언,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거냐, 3분의 1은 어떻게 되고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막 이런 것에 의해서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5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저는 이 성경을 처음에 딱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풀이를 하셨나, 이 분풀이 했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분풀이 하시고 이제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속 시원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요즘 인권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 벌을 주려고 하면 그냥 바로 뭐 카메라 찍어 동영상 찍는다 그러고, 선생님이 학생을 제대로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가정에는 뭐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 아들이 사진 찍는다 그러고, 이건 도대체 이게 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잠언 23장에 보면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 하에서 뭔가 징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인권, 그래서 뭔가 전부 다 이제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나는 매를 안 맞을 인권, 내가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인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권, 이게 다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뭔가 잘못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매를 때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누군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본다는 것은 참 소중하잖아요. 이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둘러서 얘기하고 그냥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게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맞는 뭔가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도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져 가지고 나는 내 생각대로 뭔가 행동을 해버리면 뭔가 자꾸 이제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맞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맞도록 모든 일들을 진행함으로써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이고 만족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냥 미리미리 그 마음을 알아서 자녀들이 뭔가를 행동해가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거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옛날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대로 된 생활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물론 다양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을 표현하셨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와 같이 내 노가다 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렸다. 노가다하고 분이 풀렸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은 분노가 없습니다. 거짓된 신들은 분노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뭔가 느끼고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아무리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왜 분노하시느냐? 하나님은 뭔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사람들,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고 뭔가 다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분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근거,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지면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분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질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투가 뭐예요? 질투는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좀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니까 이 질투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질투와 분노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뭐 관심도 없고 난 모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별 그 생각도 없잖아요. 뭐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 참 못됐네, 막 이 정도 그냥 말 한마디 던질 뿐이지, 만약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뭔가 못된 짓을 하면 이거는 내 속에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사랑했는데 배신을 느끼잖아요. 배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분노한다는 자체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둬.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다 마찬가지인데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죄인의 특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서로 동성애를 하고 별 희한한 짓을 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 그러니까 분노가 지금 표출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참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재난과 그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로 표출될 때에 그 분노가 어디에서 나온 분노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3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이 미리 계속 하신 게 뭐예요? 열심으로 말했다.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져보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말하신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열심히 주십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뭐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또는 왕을 통해서 하여튼 막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뭔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뭔가 잘 양육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적으로 뭔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 보면 적당한 때에 맞춰서 이 물을 주잖아요. 이 물을 게을리하면 말라 죽고 지나치게 잘못 주면 뿌리가 썩어 죽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식물에 맞도록 물을 잘 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열심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는 열정이에요. 열심 중에 최고의 열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한번 살펴봤지만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 어린 아기가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열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말씀을 주신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막 그냥 설교 한번 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들은 무리들이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사랑에서 분노도 나오지만 하여튼 그 이전부터 분노 이전부터 열심히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이들이 잘 양육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노와 분과 중한 책망, 아주 엄중한 책망.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분노했다 이런 기분 나쁘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책망은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벗어나니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한 책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근거가 됩니다. 공의가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으로 이 바로잡는 열심이 나타나느냐 하면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지혜를 주기 위해서 때리고 바로잡는 것, 책망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책망은 막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책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이 책망에 대해서 아주 듣기 싫어하고, 특별히 또 우리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옆집 사람에게 책망받으면 더 기분 나빠하고.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뭐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생, 아마 5, 6학년쯤 되는 학생이 막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담배 피우면서 막 뭐 아파트를 휘젓고 다니면서, 또 그 어른이 그 못하게 하니까 막 어른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와서 책망하는 이 이웃 사람을 막 고발을 하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책망조차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부모가, 옛날에 우리가, 요즘 청년들은 그 말을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옛날 그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옛날 학교에 또는 서당에 자녀들을 맡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 훈육시켜 달라고, 잘 때려 달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식 좀 잘 때려서라도 바로잡 만들어 달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요즘 부모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선생님이 뭐 이상한 얘기 했다고 해도 막 항의 전화를 하고, 뭐 또 막 게시판에 댓글 올리고, 뭐 하여튼 책망을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책망의 목적은 지혜를 주는 것,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 이제 이 목적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책망 안 받는 게 평안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너무나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공의로 책망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를 바로잡아서 그를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인간이 하다 보니까 지나친 어떤 뭐 폭력적인 교사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바로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책망,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미운 놈한테는 뭘 더, 옛날 속담 뭐 줍니까? 미운 놈한테는 떡 하나 더 주잖아요. 사랑스러운 자식에게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건 오히려 성경적인 마음인데 요즘 시대는 그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중한 책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중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목적은 바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이 마음을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내고 그 마음의 표현을 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분노를 막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 자체를 나타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분노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노 속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분노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 받아 소화시키셨다는 것,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셨느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과 제자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현하신 분이 몇 번 있어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분노하신 일이 몇 번 있는데, 한 가지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앞에 구절이 뭡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회당에 모였어요.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쌍히 여기거나 그를 뭔가 향하여서 뭔가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노리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범하고 막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병 고치냐 안 고치냐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픈 이 손 말라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완악한 마음이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치냐 안 고치냐, 고치면 이걸 또 뭔가 율법을 어겼다고 이제 시비를 걸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분노.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분노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어린아이 나오면 시끄럽고 그냥 정신없잖아요. 막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고 이제 제자들이 막 그렇게 어리를 막았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 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결국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는 것, 그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자기의 어떤 이권,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뭔가 이게 손해봤다고 생각되니까 막 분노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뭔가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세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예수님이지만 진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가, 우린 예수님의 분노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노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분노하시고, 자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시고, 하여튼 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기분 나빠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냥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열심히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말씀이 더욱더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많기는 한데, 이 지식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기는 한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막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뭐 랍비들 많은 말씀을,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문자적으로 성경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왜 손발 안 씻고 먹느냐, 왜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또 안식일에 그 길밭에서 가다가 미리상 몇 개 잘라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늘 문자적으로 모든 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선포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내가 폐하려 없지,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지금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율법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문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우고는 있어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안 죽이면 된 줄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문자로만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 줍니다. 율법의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단순히 성경 지식의 말씀만 전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면 옛날에 이제 들은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분. 이제 운전하면서 길가에 서 있는 사람 보고 뭐로 보이냐면 그 당시 기본 요금이 아마 500원인 것 같아요. 전부 500원짜리로 보인대. 저 500원. 그걸 참 듣고 웃었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돈벌이의 수단, 내 이익의 수단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제자들을 바로잡기 위한 책망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망이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니까 이제 네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베드로에게 뭘 설명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제 이 얘기, 고난 받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 던져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반항을 하면서 막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예수를 꾸짖듯이 하는 말이에요. 항변이. 왜 그렇게 고난받아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좀 복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뭔가 힘있게 살아야지 왜 고난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고난받는 게 좋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고난을 받다고, 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뭐 회개가 뭐냐, 그냥 복 많이 받으면 되지, 뭐 복 축복 막 이런 얘기만 하고 형통 만사 형통 막 이 얘기만 하지 고난 얘기하면 전부 다 듣기 싫어해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으면 그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고자 하는 것, 주님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태도인데, 분명히 하늘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도 진짜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데도 사역자의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사역자의 자세를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은 기준이 거룩하심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거룩에서 벗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명령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 백성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둘이 같이 지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거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 인간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내어 쫓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것,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유대인들의 거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결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 씻어야 되고, 그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고, 또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에 그게 다 나옵니다. 뭐 어떤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그날 하루 종일 물로 몸을 빨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러면 정결케 될 것이요. 이제 이게 율법에 나오니까 문자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 잘하면, 매일 샤워하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목욕 문화가 발달하면 거룩해진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뭘 거룩하다고 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함은 마음의 거룩함,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저는 이제 안경을 안 써서 잘 모르지만 안경을 쓰신 분은 안경에 쉽게 말해서 막 흙도 묻고 막 먼지가 묻어 있으면 앞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닦아야 되죠. 렌즈를 잘 닦아야 밝게 보이잖아요. 마음의 렌즈를 잘 닦아야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게 육신적인 눈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오늘 지금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의 눈으로,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팔복 중에 그 복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청결함. 우리 안에 사탄은 계속해서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이거 아니야, 거부를 해버리면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 것이 됩니다. 뭔가 물질을 보고 탐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그냥 저거 내 거 가져야지 할 때는 사탄이 지금 이거 네 거야, 네가 가져가,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아니지,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뭐 거부를 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정하고 더러운 걸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고 내다버리는 이 작업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하고 같이 놀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목욕을 잘 못해서 옷은 또는 몸은 더러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마음의 청결함만큼은 정확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주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진짜 이들이 잘 자라기를 말한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주잖아요. 말씀을 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그 이상 다른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가득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받는 일. 시편 81편 아사베 시의 시편 81편 10절 1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에요. 계명을 세우고 율례를 선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받아 먹을 그러한 자세와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까?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동영상 독수리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제 둥지로 돌아오니까 새끼 2마리가 있습니다. 새끼 2마리가 있는데 한 놈은 보니까 벌써 같이 태어났는데도 덩치가 꽤 크고 하나는 좀 비실비실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덩치가 큰 놈은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냥 어미가 먹이 주는 거 다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좀 비실비실한 놈 보니까 입이 그렇게 벌리지도 않아요. 벌리긴 벌리는데 결국은 어미는 그냥 넓게 열린 데다가 다 주는 거예요. 자꾸 넓게 열린 입에다가. 그러니까 한 마리만 살리고 한 마리는 그냥 죽습니다. 입을 넓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소리를 주시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것. 입을 넓게 열리라. 크게 열고 넓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넓게 열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집에서도 읽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도 듣고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여튼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린 생활이에요. 넓게 열린 만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제일 공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교회 전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거 해주는데 아들이 안 먹고 그냥 밖에 나가 군것질이나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성껏 요리해서 만들어주는데 먹기 싫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그냥 외식이나 한다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입을 크게 여는 것.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열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책망을 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바로 세워주시느냐? 그냥 삐뚤어진 거 바로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면 사역을 제대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제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사역의 제대로 된 성공적인 사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일만 했다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땅에 막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 요나 입장에서 보면 자 아수르는 우리나라를 지금 핍박하고 압박하는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외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저 사람들이 뭔가 돌아서면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이제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사역을 하지도 않고 아예 저 멀리 다시서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막 배 타고 그냥 배 밑천까지 들어가서 잠이나 콕 자고 그냥 멀리 사역에 위해서 도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물고기에게 소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워집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에게 토하라고 해서 이제 육지에다가 토해 놓고 이제 그래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 가서 사역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는 사역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는 안 하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해야지. 열심히 안 하니까 큰일 났구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제 이 정도는 된 거예요. 근데 니느웨 가가지고 그냥 이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하루쯤 다니고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을 내려다 보면서 저 성을 불태우나 안 불태우나 이제 그 불구경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구경하려고 하는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한번 만들어 주셨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늘도 바짝 말라버리게 없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막 신경질 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다 아니면 뭐 전체 인구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건 우리가 또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건 내가 아끼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아끼는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회개시켜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데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사역은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해서 바로잡아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야 되지만 또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은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분노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이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열심, 요나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은 옛날에나 지금에나 똑같습니다. 옛날의 하나님, 에스겔 시대의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재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